오늘 여름 수련회 첫 번째 날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멀리 있지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뵙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여름 수련회는 총 5번 우리가 모입니다. 물론 날짜는 3일간 모이지만 5번의 타임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오전 오후,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5번 모이는데 오늘 저녁과 그리고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는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는 성경 통독을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독하고 시간이 좀 여의치 않으면 베드로전서만 통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그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내일 오전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는 핸드폰 성경도 좋지만 성경 있으면 책으로 된 성경 있으면 내일 오전에 꼭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베드로전서 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때에 베드로전서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망각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이어갈까. 2020년 8월 달에 여름 수련회 할 때 제가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쭉 강의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할렐루야.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의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그때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그리고 8월 15일부터 무섭도록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산되던 그 시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척동에 있을 때요. 그때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6년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 은혜를 나누려고 6년인가요? 7년인가요? 1, 2, 3, 4, 5, 6, 7, 6년 만이죠. 6년 만에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 전체 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 전체 1장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까지 1절부터 25절의 말씀까지 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지도자격인 사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였고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고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일찍이 헤롯 왕의 이런 핍박을 인하여서 일찍이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여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감독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폈지만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부터 받은 계시가 크고 그리고 교회를 잘 지도했던 그런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지만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중심되는 성당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있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카톨릭은 성경을 조금 잘못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도 받았고 그리고 최초의 교황으로서 엄청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 교황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반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 위에서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교회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식별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천국 열쇠로 열어서 들어가는 건 누가 들여보내줘요? 교회가 들여보내줘요? 예수님이 들여보내줘요? 나 지금 벌써부터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들여보내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식별하고 바라보면서 침례도 주고 우리가 함께 교인으로 받아들여서 몸된 교회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제가 지속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범죄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혼자 먼저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라고 하죠. 두 번째는 너뿐만 아니라 증인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회개를 요구를 합니다.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함께 형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수차례나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 자를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참된 신자가 아닌지를 식별하고 그 사람을 침례주고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지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은 잘못 해석을 해서 이것이 사제와 그리고 교황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베드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다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왕 같은 사제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사제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가졌을 뿐이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개신교회가 성경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섬기기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신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 전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곳곳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 가운데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이기도 하고 베드로 후서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뭐 여러 가지 서신서도 그렇지만 베드로가 쓴 편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 한 편지 안에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성화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것과 그 오실 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모두 다 아주 짧은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교회를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설교하며 교회를 가르치면서 꼭 필요한 말씀, 짧은 시간 동안 이들에게 전해야 되고 이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늘 순회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며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여름 수련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시절에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은 모든 청소년들이 경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반항도 있고 방황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참 많은 방황이 있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근데 이 청소년 시기 때 이런 좌충우돌의 방황이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잘 잡아가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사랑과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는 아이들은 자기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뿌리내려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인정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없는 그런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이 흔들리고 탈선하고 잘못된 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흔들리더라도 중심이 잡혀서 잘 성장하는 아이들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에게 사랑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잡아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비유하자면 저는 시험을 보면 한 40점, 20점, 10점 맞을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졌지만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정말 100점을 맞고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 시험을 100점 풀어놓고 거기에다 제 이름을 쓴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인들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악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완벽하게 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필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정화되고 거룩 정결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간영하고 여전히 세상이 뒤틀려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린다고 했습니까? 안 흔들린다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기분과 감정이 요동하는 일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에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의 변화를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교회 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예배를 온라인에 드려보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꼭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뭐 떠다니는 그런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뿌리 내려서 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믿음 안에서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침례도 받았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이러한 일도 저러한 일도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은 아이들은요, 달라요. 밖에 나가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밖에 나가면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애도 있고, 나보다 잘생긴 애, 나보다 이쁜 애도 있고, 나보다 좋은 옷 입는 애도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진 애들도 많고, 정말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사랑받은 게 있기 때문에 뭐 부러워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되게 뭐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깊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그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택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냐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2절을 볼 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스스로 단군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해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무엇을 뿌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처럼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아니 더 위대한 예수의 핏뿌림으로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 새 언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의 핏뿌림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 구원은 나의 행위와 나의 감정과 나의 행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 네가 얼마나 실력 있느냐, 네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고 네가 얼마나 나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괜찮으면 쓰고 아니면 버립니다. 능력주의로 실력주의로 세상은 사람들을 대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미리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다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이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언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는가? 아브라함 자손을 왜 기뻐하셨는가? 8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고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달려있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부모의 수용과 부모의 인정을 뜨겁게 받은 청소년들은 잠시 흔들렸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확립하여 자랑스러운 아들로, 그리고 가문을 잇는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틀린 것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요,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정체성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신승리고 자아최면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너 공부하고 싶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는 그 재능이 있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어? 다 서포트하고 다 그것을 힘이 닿는 만큼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연단시켜 가시고 우리를 구비시켜 가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도 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의 부르심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비록 흔들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은 일들이 나의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미리 전화를 해서 친구 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뭐 미리 아는 사람 가운데서 먼저 전화를 해서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오늘 저기서 만나자라고 하면 밥을 누가 사요? 만나자는 사람이 삽니까? 아니면은 뭐 연락받고 간 사람이 가서 사줍니까? 그래요? 다들 인격자시네요. 만나자고 해놓고서 밥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보통 상식적으로는 만나자고 한 사람이 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러놓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계속해서 열매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정체성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가정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요. 나의 자녀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다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서 이 감사 가운데서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조그만 문제가 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화르르 무너지게 돼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무슨 길로 간다고요? 유혹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피할 길이 문제 해결이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든지 그것이 피할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고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뜨거운 불을 만나면 더 순결하게 연단이 되어지고 금이 불순물이 섞였다가 뜨거운 불에 연단이 되어진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내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열심에 있지 않아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수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용서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녀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이 바로 되지 못한 자들은, 아이들은 의심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되게 해석해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림이가 왜 이렇게 좋아해? 사랑받는 집에서 자녀면서 살면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은 아이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비록 흔들릴 수 있어요. 비록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결국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엄마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빠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사랑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을 줄 아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좀 뻔뻔하고 뭔가 좀 얼굴이 좀 뻔뻔한 거 보이지만 받을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좀 괴로운 가운데 자라면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으려고, 왜냐?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받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그런데 사랑 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 사랑에서 받는 걸 기뻐하는 것이에요. 인간도 이런 질인데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예비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끝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큐티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도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림이 나갔네. 예림이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던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데 맨날 뭐 안 되면은 뭐 가스라이팅해서 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중이다. 뭐 하면은 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까지 걸려서 이거 그러고 있는 거, 인질처럼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질된 상태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해줬어요. 야, 너처럼 생각하던 애가 있었다. 그리고 너처럼 이야기한 애가 있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이었다.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너 가스라이팅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40분 동안 앉아가지고 무릎은 꿇지 못하지만 왜 못 꿇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은 꿇지 못하지만 이 의자 앞에 엎드려서 40분 동안 기도한 걸 보면서 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부어진 아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이 아이가 보았던 기도, 보았던 신앙생활, 보았던 헌신의 삶을 이 아이도 나중에는 주님 안에서 성숙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보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보는 것이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바라보니 소망이 있습니까? 마귀는 세상 바라보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도 너를 절대 아무리 사랑만 하나님이라도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축복받을 자격이 있느냐? 라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루고 있는 것이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인지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시작해요. 에베소서에서도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것으로 시작해요. 모든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게 쓴 편지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봐라. 그것을 서신서 처방부에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러니 가정생활이 전쟁터니까 그거 바라보다가는 우리는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 예배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의 탁하해지고 우리의 어두워지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활짝 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르셨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 형벌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죄와 사망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무엇을 위해서도 태어난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것도 각자의 삶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삶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잠들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절대 잊으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사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안전이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잊을 뿐이에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다시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요? 잠자고 있다라고요. 잠자고 있다.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우리의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간절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하나가 안전해지면 또 다른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파산 지경에 이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파산한 영혼에게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을 접으셨습니까? 부채. 여기 빛을 안 지신 분이어서 얼굴이 다들 이렇게 밝으신 것 같은데 빛을 지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마비된 사람 빼고는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빛에 쪼입니다. 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얼마나 형통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살 것이냐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봤자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여서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는 그 나라에 소망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쇠하고 썩고 만족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부터 샘솟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쓸 돈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돈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세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없다가 있는 것 이거 잠깐의 목마름이 해결됐을 뿐이에요. 또다시 돈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또다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다시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늘 부족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내가 이룬 것 같아 보여도 또 마음 가운데 허탄하고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면 우리가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상급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과 편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뻐하고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이미 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과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증인들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귀의 회방과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갔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형통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소망과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것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돈 문제 해결된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가정 가운데 무슨 갈등이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환경 가운데 되지 않는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온 세계를 불사를 때에 악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불사라지고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불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불이 되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뭐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고 그 믿음 가운데 붙들 때에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미 주신 크신 것들을 붙들지 않고 아이고 돈이 없네,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맨날 나는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실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보지 않고 이 세상 일이 잘 되면 뭐를 바라볼까요? 세상 바라보죠. 세상 바라보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아내가 잘해주고 남편이 잘해주고 부모가 잘해주고 하는 것마다 너무 행복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면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은 뭐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저희 아이도 학원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하는데 꼭 가면 라면 먹고 음료수 먹고 이상한 과자나 먹고 초코바나 먹고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어요. 병들어서 누워있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몸에 좋은 걸 안 먹고 뭘 먹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거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실망할 때 이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우리로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요동시키고 흔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은 자녀인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무엇 주기 원하시는지를 바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정말 많은 걸 바라지는 않고 정말 기본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중간이고 평균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절규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신 것을 기뻐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속하게 들려도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비유를 계속 하는데 아이가 학원을 갔다 오면 제가 계속 얘기해요. 너 학원 갔다 와서 지금 학원 갔다 왔다 바로 갔다 왔다고 바로 놀지 마. 오자마자 바로 뭐 배웠는지 바로 써. 리뷰 노트를 써. 뭐 틀린 거 오답 노트를 써. 그러면 어떻게 미쳐요? 애들 미쳐요.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빠가 사람이냐고. 진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인정사정도 없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이 고난이 많습니다. 불의 연단을 받는 것이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진짜 내가 힘들지 않고 참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착실히 믿으려고 할 때부터 어려움이 힘듦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어디로 뜨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뜨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먼지와 같이 다 사라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순종하고 이 땅에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룬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즐겼던들 그 즐겼던 기쁨조차도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 뭐라고 합니까? 치매라고 하죠. 치매. 사랑하는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잠시 잠깐 이 짜릿했던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뒤로하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가져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발자취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썩어져가는 허탄한 세상을 승리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붙들 때에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소망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놀라운 능력이 뚫고 들어오는 은혜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연단해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물질적인 것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탄식하면서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면서 내가 이 시험과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영원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 참 부질없다라고 삶의 회의를 느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삶에 실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며 절망하셨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질 것들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둘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건 단지 그 나라 바라보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 몸이 좋지 않아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좀 살도 좀 빼고 또 건강한 삶으로 지내기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지고 싶은 거 다 즐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을 뺄 수 있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식생활로, 그런 생활로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처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소망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로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들인지 내가 잘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일들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최우선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둘 때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전에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도록,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을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세상과 휩쓸려서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사그러지고 이 세상에 붙들리게 돼요. 이 세상에 붙들리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변화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죄악이 솟아나고 세상의 마음이 이 세상을 닮아가는, 남들 욕심 부리는 것처럼 욕심 부리고, 남들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남들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남들 낙심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똑같이 세상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성령께서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들지 않았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성숙해 나가다 보면 이전에는 들지 않았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예전에는 기도가 뭐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인생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지 원망만 했을 텐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누가 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늘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오늘도 빚어가시는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따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뜻에 따라 살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나가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가십니다. 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나가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되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은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가능하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으실 수 있을까요? 1절부터 2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 2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이 1시간 반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하는 것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에 묶여 있어서 거기에 절절매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절절매는데 이 말씀을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소망은 이 땅에 사라지고 썩어지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탄식을 자아내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 뭐를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귀신을 쫓아냅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막 이 독 저 독 갖다 막 독 마시는 게 아니라, 독이 아주 얼마나 영적으로 센스 있는 아이야. 이게 얼마나 영적인 천재가 저기 있어. 영적인 천재가 저기 있네. 예? 이독 저독 가지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독이에요. 독. 사람들의 말의 독도 있고, 사건 사고의 독도 있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에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의 병들게 만들고, 영혼의 병들게 만들고, 인생의 병들게 만들고, 육신의 병들게 만들고, 삶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독들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그것을 인하여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견딜 수 있는 보호하는 힘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 안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책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없고 대책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뜻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허물 많고, 하나님 죄악이 많고, 우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이 정체성 안에서 주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